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을 맞이해서 귀한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또 그분의 품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자기에게 그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구별하여 거룩하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또 날씨까지 추워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지만 영으로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뜨거운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붙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배를 통하여 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나아갈 길을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 열어주심으로 이 안개와 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되 올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힘있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움츠러든 몸과 마음을 찬양을 통해서 활짝 펴서 참 하나님 향해 두 팔을 높이 들고 힘있게 찬양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정욱진 형제 나오셔서 우리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와 찬송으로 올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벌써 어느새 2020년이 제 2주밖에 남지 않은 시간인데 우리 2020년 한 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찬송과 또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만남교회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곡으로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겐.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어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와 기꺼이 주께 함께 찬양하실 때 성도님들께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실 수도 있는데 같이 잘 들으면서 잘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처음부터 찬양해 봅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다시 한번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의 약속이 가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피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소망 넘어 주뜻 이루소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이 가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뜻 이루소서. 다시 한번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뜻 이루소서. 내 소망 넘어 주뜻 이루소서. 내 소망 넘어 주뜻 이루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기대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기도가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되고 또 우리의 문제를 여는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에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 지금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가감없이 다 토해내시고 또 아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에 흩어진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통성으로 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년 같으면 성탄절 전날 모여서 파티도 하고 또 성탄절 당일에 축하 예배도 드리고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 영상으로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 서로를 향해 성탄을 축하하며 또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중으로 영상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또 우리가 예배 때 함께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울러 송구영신 예배 때 세례식과 입교식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또 그 자녀들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혹은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입교하지 않은 자녀가 계시면 이번 주 중으로 신청해 주셔서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세례식 또 입교식을 통해서 진정한 신자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경임 권사님 부친 되시는 한치수님께서 지난 금요일 저녁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발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우리 권사님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하나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최하평 차은소나님의 장모님이자 또 친어머니 되시는 한순애님, 금요일 저녁 때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역시 발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성도사님의 그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또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시약성경 11면 우리 성경을 보시거나 혹은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하시던 집사님 중에 건설 현장 소장으로 일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강릉에 있는 어느 아파트 공사 현장에 현장 소장으로 계셔서 그때 함께 제자 훈련 받던 분들이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우리가 방문했을 때 그 아파트 기초 공사를 막 마칠 때였기 때문에 그 아파트 동이 올라오기 전에 그 바닥에 콘크리트로 그 기초를 다져놓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파트 현장이 땅을 파보니까 밑에 안반이 있어가지고 그 안반에 기초를 놓느라고 많이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원래 기초를 놓을 때 밑에가 흙이면 쉽게 기초를 놓을 수 있는데 안반이면 그 안반을 깨고 기초를 놓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렇게 안반 위에 기초를 놓으면 그 아파트는 정말 튼튼하게 잘 세워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가 세워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이 공사를 하는 중에 성경에 나오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얼만큼 큰 차이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 공사를 감독하면서 체험하게 되었노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집사님이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네 번째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두 종류의 건축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이왕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건축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우리 모든 성도를 건축자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집을 짓는 사람으로 비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원래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아버지였던 요셉을 따라 목수의 일을 하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목수일이 예수님의 집안의 가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보다 예수님은 집을 짓는 것에 해박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유형의 건축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지혜로운 건축자이고 누가 어리석은 건축자입니까? 예수님은 그 기준을 건물에 두지 않고 건물을 짓는 기초에 그 기준을 주셨습니다. 즉 어떻게 집을 짓느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어디에 집을 짓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기준으로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지혜로운 건축자냐 어리석은 건축자냐 그것을 판가름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지혜로운 건축자는 건물을 반석 위에 짓지만 어리석은 건축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줄여서 반석 위에 짓는 집을 바위성 이렇게 부를 수 있고 모래 위에 짓는 집을 모래성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바위성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이지만 모래성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자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아니 누가 집을 모래 위에 지을까? 조금만 생각이 든 사람이라면 집을 지어본 사람이라면 아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에 장마가 한 달 이상 계속되는 바람에 곳곳에 홍수가 와서 크게 물난리가 났던 기억을 다 하실 겁니다. 그 바람에 지방에서는 제방이 무너져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도 했고요. 또 심지어 집에서 키우던 소가 떠내려가다가 어느 집 지붕 위에 간신히 올라가가지고 그 물이 빠진 후에 그 소를 구해내는 모습도 우리가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영상은 어느 강가에 지은 멋진 집이 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그만 그 집이 통째로 물에 휩쓸려가는 장면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만약 그런 홍수와 장마가 없었다면 아마 그 강가에 있던 그 집은 소위 리버뷰라고 해가지고 멋진 풍경을 가진 집으로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홍수가 나는 바람에 통째로 그 집이 떠내려가고 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집을 모래 위에 지을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리버뷰라고 해서 강가에 집을 짓고 혹은 산기슭에 경치가 어두워 집을 지었다가 홍수가 와서 떠내려가거나 산사태가 와서 집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해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당시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쉽게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있던 곳은
집을 2층, 3층으로 짓는 그런 곳이 아니라 단층으로 짓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왕이면 평평한 곳을 찾아서 집을 짓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평평한 곳을 찾는 중에 많이 찾던 곳이 와디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어서 1년 중에 대부분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속하고 반짝 한 달 혹은 2달 동안만 비가 오는 우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 비가 이렇게 차곡차곡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수화기처럼 쏟아지기 때문에 미처 그 비가 땅으로 흡수되지 않고 마치 계곡물처럼 폭포가 되어서 흘러가게 됩니다. 급류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우기가 되면 마치 그 비가 계곡을 타고 흘러서 급류가 되어 그 계곡에 있던 모래들을 다 함께 휩쓰고 와서 그 물이 마지막에 흐르는 그 하류에 가면 그 상류로부터 쓸고 온 그 모래가 쌓이게 되고 그 모래가 평평한 지역을 이루게 됩니다. 그곳을 가리켜 일명 와디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오만 같은 이 근동 지역에서는 와디가 발달해 있어서 상류에 있는 협곡은 아름다운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하류에 있는 이 와디는 교통로나 혹은 집을 지어서 생활하는 곳으로 지금도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언제 어디서 물이 흘러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 그런 주의사항이 늘 따라 붙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데 예전에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건축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그런 때에는 정말 위험한 줄 알면서 설마 이러면 사람들이 그 평평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래가 쌓이는 그 와디에 집을 짓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보다 외관상으로는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초를 닦는데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오히려 외관을 더 아름답게 더 잘 꾸미는데 치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멋진 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집을 사람에 비유하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외형적으로 보면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11조하고 또 열심히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외형적으로 볼 땐 그 사람들은 너무나 참 견고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사람들 눈에는 너무나 멋진 집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종교자를 보시면서 외식한 그들을 책망하시고 질책하시는 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외형이 아니라 기초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멋있어 보이고 그럴 때 보이지만 그들의 속 모습, 그들의 영적인 그 기초는 모래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보시기에 잘 지은 집은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라 어디에 지은 집이냐, 어느 토대 위에 그 집을 세웠느냐, 기초가 무엇이냐, 그것을 예수님은 주목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느 집이 잘 지은 집인가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25절과 27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비와 바람과 그리고 홍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힐 때, 그때가 바로 그 집이 잘 지은 집인지 잘못 지은 집인지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가 뒤닥치고 홍수가 몰아쳐도 끄떡없이 버티고 서 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우리가 자주 본 것처럼 홍수와 함께 통째로 순식간에 물에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집을 지탱해주는 기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은 기초를 굳건하게 세워라, 그것입니다. 기초를 확실한 곳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 동경의 황궁 앞에 가면 데이코쿠 호텔, 한자로 제구 호텔, 영어로는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을 대표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이 1912년에 신관을 건축하면서 당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던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에게 이 호텔 건축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가가 이 호텔 신관을 짓는데 그저 처음에 한 4년 5년이면 건축이 다 될 줄 알았는데 4, 5년이 지나도록 건축은 고사하고 기초를 닦는 데만 4, 5년이 걸린 것입니다. 게다가 공사 기간이 길어지니까 공사비도 예산보다 6배나 더 들고 그야말로 공사가 질질 끄는 상황이 되었죠. 이 모습을 본 호텔 관계자들이 이렇게 막 비난을 했습니다. 왜 기초공사를 하는데 쓸데없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느냐, 왜 이렇게 예산을 초과하느냐 막 비난을 하면서 결국 이 호텔의 총 지배인이 사퇴를 하고 아울러 그 건축가였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도 함께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완공을 해야 되니까 라이트의 제자였던 엔도 아라타라는 일본 사람이 그 공사를 이어받아서 공사를 완공했는데 무려 11년 만에 1912년에 짓기 시작해서 1923년에 그 신관을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준공을 이제 알리는 준공식이 9월 1일 날 이제 하기로 예정이 되었는데 9월 1일 날 그 준공식을 하기 위해서 바쁘게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유명한 관동 대지진이 도쿄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관동 대지진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로 인해서 도쿄의 3분의 2의 건물이 다 무너지고 약 15만 명이 죽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재앙의 와중에 유독 이 데이코쿠 호텔만 유리창이 좀 깨지는 것 외에는 큰 피해 없이 너무나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죠. 수많은 건물이 다 무너지는데 이 데이코쿠 호텔만 유리창 좀 깨지고는 멀쩡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일본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라는 건축가를 그때부터 신화적이고 전설적인 건축가로 추앙하게 되었고 이 호텔이 그때부터 일본을 대표하는 호텔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이 라이트라는 건축가가 기초를 튼튼히 다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이야기를 입을 모아 사람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기할 것이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것이 무슨 뜻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아까 읽은 24절부터 27절을 같이 읽으면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한번 말씀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그가 알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었다. 요즘 말로 하면 두 사람 다 교회에 잘 다니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때로는 말씀에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도 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신앙생활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다 평소에는 훌륭한 신자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설교 열심히 듣고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니까 그저 두 사람 다 평소에 볼 때는 다 훌륭한 신자로 보였다는 것이죠. 집으로 치면 둘 다 멋진 집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건축자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말씀에 감동을 받고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렇게 감동하고 기도하다가 교회 문을 나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다시 세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대로 삽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그냥 교양으로 그저 삶의 그저 좋은 이야기로만 들을 뿐이지 삶의 진정한 지침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말씀대로 살다간 세상에서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게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손해보기 싫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언제 확실하게 드러납니까? 바로 홍수가 닥칠 때. 여기 홍수는 바로 고난을 의미합니다. 즉 고난이 닥쳐올 때 이 두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목사님의 칼럼에서 초대교회 신자와 현대교회 신자를 비교하면서 쓰신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이런 글이 보였습니다. 오늘날의 신자는 초대교회 신자들과 다르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훈련까지 봐서 기도, 말씀, 예배, 전도, 봉사 등등 정말 교역자 못지않게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 혹시라도 좀 잘못 이상한 내용을 설교하면 금방 다 꼬집어낼 만큼 정말 성도들의 순위 높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신자에 비해 한 가지 큰 약점이 있다는데 그 약점이 뭔가 봤더니 바로 시험과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훨씬 약하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만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맥을 못 춘다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제가 볼 때도 현대교회 신자가 고난과 역경에 참 약해 보이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대 교인들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에 약한 이유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많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많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영어로 표현하면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풍부한데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에게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능력과 그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면서 정작 문제가 생기거나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기회와 틈을 내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 설교를 많이 하죠. 결국 왜 그렇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과 광야 생활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그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지식을 정말로 체험해 감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의 현장이 바로 출애굽과 광야 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듣던 지식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그 시간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식은 풍부한데 그 지식이 정말 내 삶 속에서 체험되고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겪어보니 그 말씀이 맞구나, 이런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광야와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을 믿고 맡김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정말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그렇게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서야 할 곳에 내가 나서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할 상황에서 내가 나서서 일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현대 교인의 모습이고 그래서 그 기초가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홍수가 닥쳐올 때, 다시 말해 시험과 역경과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떠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라면, 지혜로운 성도라면 고난과 시험과 역경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다가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산상수훈을 비롯한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그 삶의 원리들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날 1910년대에 황해도 재령 땅에 재령 동북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정찬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건축 자재를 판매하는 그 일을 하셨는데 당시에 때마침 건축 붐이 일기 시작해가지고 너무나 다 집을 신식으로 짓는 붐이 일어나서 이 장로님이 일약 황해도에서 손꼽는 갑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집도 좀 그 허름한 옛날 집인데 현대식으로 한번 고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 집 마당에 건축 자재를 잔뜩 쌓아 놓았습니다. 흐뭇한 마음으로 그 마당에 쌓이는 건축 자재를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던가.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허름한 채 내버려 두고 내 집만 새롭게 고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나? 잘못된 일이지. 그 생각이 불현듯 난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짓기 전에는 자기 집도 절대로 고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교회에 건축 헌금을 드렸는데 당시 돈으로 3만 환. 제가 이게 얼마나 찾아보니까 요즘 액수로 환산하면 약 30억에서 60억, 뭘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약 30억에서 60억이나 되는 큰 돈입니다. 그 돈으로 그 교회가 현대식 예배당을 잘 지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그 예배당 머릿돌에 이렇게 글을 새겨 넣었습니다.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그렇죠. 그분이 엄청난 건축헌금을 해서 지었으니까 당연히 그 교회로서는 그 건축헌금 하신 장로님이 고마우니까 그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머릿돌에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이렇게 쓰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 짓고 나니까 갑자기 그 교회에서 그 장로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멀리 떨어진 다른 교회로 출석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목사님과 교인들이 부랴부랴 그 장로님을 찾아가서 이유를 물었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동북교회에 출석한 것은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교회의 주인이 바뀌어서 정찬유 장로가 지금 정찬유 개인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주인으로 앉아있는 교회에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조용히 돌아가 주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목사님과 교인들이 그 다음에 깊은 깨닫고 그 머리에 적혀있는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이라는 글자를 깨끗이 지워버렸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뒤로 다시 그 장로님이 예전처럼 그 교회에 들어와서 더 충성을 다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정말 그분의 그 말씀과 행적을 볼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지혜로운 건축가가 바로 이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유일한 머릿돌, 교회의 유일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또 지혜로운 성도의 유일한 반석, 유일한 기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본받아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당연히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죠. 하지만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혼자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누가 잡아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잡아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서 산상수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또 몸부림치고 노력할 때 우리가 작은 예수로 변화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을 묵상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만난 교회와 또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어떤 환란, 어떤 홍수,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 작은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은혜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행적대로 그분을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참 혼자 입으로 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붙잡아주시고 도와주시고 7번 넘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한번 그런 마음과 다짐을 가지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여 봉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시대에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저 이 말씀을 한 주간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두고두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작은 예수로 살아가며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함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삶을 본받아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머릿속에 사랑하는 주의 자들의 신령신령회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원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또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우리를 붙들으시고 유황연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이 코로나와 또 그로 인한 각종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성도로 굳게 서는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7번 넘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박수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